다 같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 사람 희생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더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참 우리가 건강하고 승리하며 또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며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 2021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참 새해에는 참으로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이 모든 재앙의 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과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우리 성탄절날 축하 예배, 또 우리 성구영신 예배, 우리 중고등부 또 겨울 수양회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사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 또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 지역부터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세워주신 평신도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우리가 내년에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각 가정들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백전 자매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그 외에 또 우리 또 치료를 받고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또 개인들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의 우리 정치적인 안정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러시아 교회입니다. 담임하시는 굴바라 목사님 또 자밀라 전도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안정적인 삶을 잘 살아 참으로 교회가 날로 부흥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하시는 송요한 김리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참 더 일어나게 하시며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참으로 주변에 있는 우리 러시아권, 우리 모슬럼들 또 우리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되고 또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이 땅에 인간으로 종으로 오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시며 결국에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아버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외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좀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할지라도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각 가정의 기쁨과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제 팬데믹 기간이 하나님의 이제 종식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좋은 백신들이 아버지의 보급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미국 국왕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도 하나님 이런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전 세계 모든 제약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는 모든 행정기관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이 잘 형통하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노약자들과 아버지 영혼들을 귀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고침을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를 안구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를 더욱더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며 뜨거운 사랑으로 소라 돌아보는 가운데 아버지 교회들이 날로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며 육신이 연약한 종들에게는 하나님 고침과 아버지 모든 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브루클린에 있는 러시아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이를 위해서 굴바라 목사님과 자밀라 전도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교회가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신분의 문제도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를 축복하시며 오늘의 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교한 선교사님 김리다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무슬림들과 아버지 유대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년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오늘날까지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비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사 자유롭게 말씀하며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활동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사 하나님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어처럼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며 축복을 하나님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참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많을진데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번 연말에도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손과 발이 묶였지만 또 하나님의 이러한 온라인 사역 등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목양을 하시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참 깨끗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고 또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그냥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진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장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모인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imperfect Christian들입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나 또 사단 마귀에 어떤 불을 달고 나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일들은 물론 마귀가 영적 싸움을 하고 공격하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부분의 참으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은 뭐냐면 내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이런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의 문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런 대인관계 문제가 많아서 문제 없는 곳으로 찾아간다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은혜의 강 속에서 교회들이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가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이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건강하고 잘 부흥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책임, 또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미셔널 철치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교훈, 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 또 가정에서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또 지도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발런티어해서 목양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양 무리를 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 무리를 치라는 것은 머리로 갖다 받는 것이 아니라 목양을 하라는, shepherding, 목양, 케어를 하라는,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가 그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 양들을 돌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 양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양과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양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교해서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럽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 보면 이제 어느 집을 찾아간다든지 방향 감각이 없어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양은 다른 양 짐승들에 비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사나운 그런 뭐 손톱, 발톱, 무슨 뭐 그런 것이 양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지킬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양은 스스로 양식을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 힘과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양들은 먹고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오늘 말씀대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 아니하시고, 또 뭡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목자장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뭡니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워주셨다. 작은 목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게, 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난 진짜 하기 싫은데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나 이거 해야 되겠는데, 저거 하면 좋겠어, 저거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스팟라이트를 받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우리가 소명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퍼스널 콜링,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자원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우리가 교회 일은요, 진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기가 좀 어떨 때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교에서는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양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그가 그 목양을 하면서 또 전도, 선교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참으로 굶주림도 경험을 하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 생활, 그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번 올해 한 해도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 목장 사역과 커피 브레이크 사역과 그 외에 또 우리 팀장으로서 우리 사역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맡겨주신 일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 그 특권, 그 축복을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욕심을 채우지 않기 말고 헌신적으로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지 않기 위해 헌신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아마 2000년 전인데도 그 당시에 교회 사역이나 이런 일들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싹군이죠. 자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득을 위해, 꼭 그것이 어떤 돈을 챙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죠. 여기 이득이라는 것은 돈 외에도 권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개인 비즈니스를 하려고, 물건을 팔려고 이상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제가 이렇게 이민 목회를 나름대로 한 30년 넘게 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 이민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대로 활동 무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대부분은 다 그거밖에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자기의 개인의 활동 무대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한국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여기 정치 무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이건 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나의 사적인 이득, 그렇죠? 위에서 하지 말고 기꺼이, 이 기꺼이라는 것은 뭡니까? 열심을 가지고 eager to serve,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4장에 거기 8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들을 회개하고 우리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경험하는 아주 위험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도자라는 위치에 포지션에 앉아 있기 때문에 뭡니까? 주장하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요새 말로서 뭡니까? 그 값을 부리면서 그야말로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무슨 종같이 부리려고 한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시다. 지도자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전에도 봤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우리 기독교의 지도력은 뭡니까? 크리스찬 리더십 뭐냐면 본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Being an example. 그렇죠? 본이 되는 리더십. 말로 힘으로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세우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What is leadership? Leadership is influence. 리더십은 뭡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의 모범이 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로 하는 것,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예수님 모든 것을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하는 모범, 섬기는 모범, 원수를 사랑하는 모범, 희생하는 모범, 죽는 것까지도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어.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서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좀 바울같이 이런 말을 좀 담대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무슨 자기의 실력, 권력 이런 것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지도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따라오는 지도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양무리를 잘 치며 우리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약속하십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시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세상의 그 상급이나 세상의 모든 관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1, 2년 몇 년 지나면 다 시들고 색깔이 변하고 다 그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뭡니까? 영광의 관, 썩지 아니한 변하지 않는 영광의 관을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무슨 직분 이런 거 사역 맡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그냥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진짜 순수한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뭡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런 자들에게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온갖 충성을 다한 자들, 진짜 영원한 상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올 때까지 우리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모든 교인들을 위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거기 있는 말씀, 젊은 자들아. 여기 젊은 자들은 무슨 청년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1절부터는 4절까지는 장로들. 그 당시에 이 장로라는 엘더라는 그 term은 오늘날의 장로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좀 있고 한 50, 60 정도 있고 이렇게 인격이 좋고 교회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꼭 나이가 20대, 30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그런가? 우리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 지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 제가 무조건 그냥 복종 그게 아닙니다. 예.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길 때 저들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겸손해야 되죠. 우리 5절의 말씀대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는 사실은 노예들의 옷을 얘기합니다. 노예들이 입었던 그 노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은요 권리가 없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명령하면 네 순종하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겸손으로, 지도자들은 따르는 자들, 따르는 자들은 지도자에게 서로 겸손으로 다 낮추면서 서로를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그 모임을, 그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도자건 따르는 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든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마음을 갖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의 무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모임은,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날로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시고 또 겸손한 가운데 진짜 지도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행복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 교회를 통해서 또 목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 우리 가정들이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께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우리 다 함께 서로 겸손의 옷을 입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다 섬기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며 섬기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